그래서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저는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을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 보니까 앞에 누군가에 말했어요. 그러면 앞을 보면 알아요. 앞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 학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게 잃어버린 자의 비유예요. 이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이 주인은 귀히 여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5장에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들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5장과 16장은 주인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집사라는 뜻이고요.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거 재산 누구 거예요? 부자.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누구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낭비한다고 그래요. 허비한다는 뜻이에요. 소문을 듣고서 그 주인이 하는 행동을 봅시다. 불렀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내가 들었어.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이제 그만 정리해. 이제부터 자네는 이제 그런 일 할 수 없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청지기에 하는 행동을 한번 봅시다. 그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고, 내가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자니 이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일로 전업하자니 이미 내가 나이는 많고, 다른 기술은 없고, 이거 내가 빼도 박도 못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백척간도 진입을 하고 여기서 한인보를 내딛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떠오른 거야. 아이디어가, 궁리가.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나려 할 때 이 일을 그만두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하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내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주인이 나를 잃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나를 부르도록 만들어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자기 장부 관리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첫째 사람에게는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세요. 50% 삭감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의 빛은 얼마요?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또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당신의 빈문서. 그거 갖고 와. 절에 있던 건 찢고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것이 이제 빈문서요. 자, 거기까지 상황이 벌어졌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가장 의아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뭐 하였다? 칭찬하였다. 네, 우리가 칭찬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지 꿍꿍이 지 살 길 다 찾고 근데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슬기롭다. 우리 그 뉴스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꾀와 열정과 술수는 대단하잖아요. 뭐 도둑한테 배울 일 철야 정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안 들키도록 연습한다. 뭐 왜 칭찬했을까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읽을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하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자, 그 다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한 종이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또 내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다 파악했죠? 이 주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주인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삶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의식 차원이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청지기의 의식의 수준을 몰라. 왜?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존재의 사랑은 여기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가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대중에게 나를 반대하고 토론하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제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도의 삶의 비밀이에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거예요? 청지기가 왜 해고당하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해서. 왜 재산을 낭비했을까요? 여기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 햇살에게 삶을 줬어요. 근데 이 새끼가 삶을 줬거든요.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재능은 나의 것이라고,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지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게 누구 건데?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이거 가방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 건 줄 알고 지가 마음대로 써요. 근데 여기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뜻은 잃어버린 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쓴 거예요. 자, 최고의 재산은 생명입니다. 최고의 재산은 소질과 재능입니다. 최고의 재산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디자이어를, 생명력을 주신 존재계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자,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낭비는 뭐냐?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죠? 빠삐온. 빠삐온 영화는 몇 번을 봐도 감동인데, 살인죄가, 나도 그랬어. 그 사람 살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살인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독방에 가고, 또 탈출하다 걸려가지고, 또 독방에 있고, 근데 귀엽고 탈출하잖아요. 근데 그 독방에 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나잖아.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재판받는 장면인가? 그때 저는 살인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죄라고 그러지? 인생을 낭비했다. 인생을 허비했다. 너의 인생을 허비했다. 너는 이 죄를 나는 묻는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 말의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해, 이 빠삐온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생명이니까 너는 시간을 우습게 여겼다. 시간을 꽉 채워 살지 않았다. 자, 다시 본문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 이 부자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자, 청직이에요. 우리가 청직이에요. 우리가 맡은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저는 이 진산으로 이사 왔을 때 이렇게 5월달, 요보다는 조금 빠른 4월 말, 5월 초쯤 막 그때 덩그랗게 살림의 집 하나 져놓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유치원 출근하고 나 혼자 덩그랗게 앉아있을 때 불안하잖아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아주 수련회나 이런 게 펼쳐지기 전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 앞에 산에 가서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 막 산에 이 소리가 많거든요. 막 올라오는 소리, 막 움직이는 소리들이. 근데 그때 딱 제 안에 오는 게 이 모든 자연들은
보내신 이의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내신 이가 있고 그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럼? 보내신 이가 있고 보내신 이의 일을 이해하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실로암이거든요. 이게 청직이거든. 실로암 못에 가서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아, 나는 이곳나 되어가라고 나타난 거다. 왜?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메신저 메시지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식의 함양이에요.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 뜻을 발견하는 걸 뭐냐면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뭐라고 그런다고요? 생명은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돼. 죽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식 낳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뜻을 펼치는 거예요.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바꾸면 생명을 거꾸로 읽으면 뭐냐면 살으라는 명령이지만 명령을 살으라는 것도 된다니까. 명을 받았다니까 우리는. 무슨 명을?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너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하고 와라. 라고 하는 명을 받았다니까. 이 명을 받았을 때를 우리는 소명받았다. 사명을 깨달았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 거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왜? 이게 주님의 뜻이야. 나는 주인이 있어. 나는 주인이 있어. 나는 주님의 일을, 그 주인의 일을 행하는 메신저야. 청직이야. 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주님의 뜻을 묻지요. 주인의 뜻을 묻지요. 근데 이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은 안 묻고 존재계의 뜻은 안 묻고 그냥 광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차 사니까 차 사는 거고 여행 가니까 여행 가는 거고 이사 가니까 이사 가는 거고 그냥 내 삶이 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잃어버렸어. 뭘 맡았는지를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낭비했다는 거야. 너만을 향한 나의 뜻이 있는데 너는 막 네가 그걸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그래서 해고. 그래서 해고 송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내가 왜 준 것은 활용 안 해? 맡은 건 왜 안 해? 해고야. 이 말은 뭐예요? 너 죽는다 이 말이야. 20대 끝난다. 30대 끝난다. 50대, 60대 끝난다. 더 나아가면 너 죽었마 이제. 너 해고야. 그러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지 집을 마련해야지. 라고 하고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 세상의 자본주의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안 돼. 네. 이건 불의한 거죠. 근데 불의하다 정의롭다가 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서는 뭐한 사람이야? 불의한 사람 아니요? 악인 아니요? 부호만 바꾼 거지. 우리가 볼 때 불의한 거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똘똘한 거예요. 왜? 드디어 정신 차렸어. 얘가 삶이 뭔지를 알았어. 이게 핵심이야. 삶이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탕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진 것을. 5억? 4억이라고 써. 1억? 5천만 원이라고 써. 근데 이 사람 자기 손에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 자,
우리 다 용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건데 이렇게 용서를 안 해요? 왜 이렇게 빚 받으려고 그래요? 어? 그냥 다 탕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빚 받아낼래요? 귀엽고 받아낼래요? 걔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새끼야. 그런데 이제 딱 탕감해주고 나쁜 새끼는 아니고 중간쯤 돼.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악질이 하나 해서 악질은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요 정도로는 좀 탕감해주면 어때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야, 걔 똘똘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하? 안동에 가면 그 학봉 김성일 정손 집에 가면 꼭 그분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 김용한 할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파라코야, 파라코. 재산을 노림해서 다 탕진하는 사람을 파라코라고 그러는데 3대 조선시대 도박꾼 중에 하나였대요, 이 사람이. 도박으로 잃는 돈이 뭐냐면 13대까지 쌓은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200억입니다. 200억 재산을 탕진하는 거야. 맨날 놀이마로 다니는 거야. 근데 뭐까지 팔아먹냐면 을동딸 시집 가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을동딸을 데리고 갈 시댁에서 돈을 보냈어요. 장롱을 해서 갖고 와라. 근데 그 돈도 달래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래서 외동딸이 뭘 갖고 가냐면 자기 큰엄마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장롱 등에다 업고 시집 가요. 근데 1946년 해방이 돼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하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내가 이제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겠어? 그러고 나는 선비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밝혀지는 사실이 뭐냐면 왜 노림을 했냐면 그 노림을 해서 딴 돈이 전부 다 독립군 자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돈을 잃었어. 그러면 새벽 몽둥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 새벽에 몽둥이를 든 놈들이 막 떼져 들어와. 그래갖고 막 두들겨 패고 돈을 뺏어가요, 다. 이것도 다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독립군 자금으로 갔어요. 그 200억이라는 돈이. 왜?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김흥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흥락. 이 할아버지는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예요. 그 퇴계항맥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제자들이 독립운동을 무지하게 했고 자기 사촌 동생이 의병대장이야. 김희락이라고. 근데 김희락을 감춰줬어요. 근데 일본 군인들이 형사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무릎 꿇힌 거야. 무릎 꿇히는 것을 어린 김용환이가 본 거예요. 어렸을 때 본 모습이야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는 독립해야 되는구나. 찾아야 되는구나. 자, 불의한 재물에 도박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뭘 했어요?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어요. 노림한 돈, 우리가 말하면 불의한 돈이잖아? 친구 사귀었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친구를 산 거예요. 불의한 재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삶이 뭔가 우리는 돈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돈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는데 그게 아니다. 주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았다, 슬기롭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슬기롭게 산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늘 얘기하는 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허비한 거야. 최고의 낭비는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갈 길을, 열 하루 내지 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그냥 열 하루 내지 열 보름 정도 그냥 갈 길인 거예요. 그런데 며칠 걸렸다고 나오죠? 40년. 40년. 낭비예요. 허비한 거예요. 왜? 왜? 말을 안 들었어. 주인의 말을 안 들었어. 자기들이 주인이었어. 자기 생각의 주인이었어. 생각교 교주였어.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뜻이 무엇인지, 여기 나 없이 있음에서 이곳 나 되어감으로 나타난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그냥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어떻게 맞이한 삶의 이 기회인데, 주제 없이 소재 안 바꾸고 낙서하듯이 내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광고가 하자는 대로 때가 악했는데 이 악한 때에 맞게 그냥 흘러갈 수는 없잖아.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 보내신 분은 어떤 분이실까?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 묻지 않은 채 오늘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주인이 아니고 너는 막 청지기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진짜 청지기를 합니다.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예비합니다. 자기가 갈 처소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이 지혜, 이 삶의 원리, 이 주인의 마음, 또 준비하는 청지기의 자세, 슬기롭다 칭찬하는 이 말, 삶의 고도의 비밀, 삶의 진수, 이게 삶이구나. 오늘 배우게 됩니다. 해고야.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너 죽음이 다가온 거야. 너 죽었나 앞으로. 이 말이거든요. 죽는데 재산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효력이 없어. 처소를 예비해야 돼. 처소를. 다음 처소를. 친구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수련할 때 통합비전에 시작하면서 죽음 명상하는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정신 차리잖아요. 그때 가족들하고 여행하겠습니다. 밥 같이 먹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삶의 진수들이 아닐까 싶어요. 정신 차려 사는. 자,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지 않다. 지혜로운 청지기다. 왜 이것을 지혜라고 슬기롭다고 칭찬할까? 그 주인의 마음.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걸 놓쳤구나. 자, 우리 그 마음 알아가는, 그게 바로 삶인데 삶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여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